오늘은 로마서 드디어 이제 실천편 12장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좀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마치 큰 어떤 테러를 당한 것 같은 느낌, 큰 범죄를 당한 것 같은 느낌. 네. 자, 오늘 이제 12장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요 12장을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 예배, 영적 예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여러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일평생 예배를 드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30년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모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적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줬거든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이 12장에서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예배를 목숨 바쳐 예배 드리자, 예배에 목숨 걸어라, 지금 이런 말 자체가 요한복음 하면서 왜 잘못된 건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예배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 걸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에 있는 것처럼 예배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배에 목숨 걸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자는 누구냐?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예배자다. 그죠? 그런 사람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교회 다니면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거듭났어요. 그러면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깥에서 살면서 전혀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면서 나는 진리 안에 있어, 영적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운 게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가인의 예배는, 제물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받아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수를 모르고 평생 그렇게 부목사 생활도 하고 그렇게 신대원 나와서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말씀 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예배자가 무엇인지, 이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게 진리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셔요. 영광을 받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 이렇게 내팽개쳐 주고,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내팽개쳐 주고, 너희들이 나한테 합당한 예배를 드려, 자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그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개념이 장소에 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걸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지금 주님이 계속 뭘 하고 계실까요?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마치 오늘 성령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런 거죠. 화가가 있는데 자, 백지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림을 처음 시작했는데 어떤 화가를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하더니, 그죠? 막 이렇게 하더니 이게 뭐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막 붓질을 하고 그러더니 점차 뭐가 선명해지냐면 사람 수염이 나오기 시작하는, 턱이. 이 턱부터 막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막 점점 하니까 사람 윤곽이 완전히 막, 응?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영상을 통해서.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그림이 시작이 돼서 백지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생활하기 전에는 완전히 백지였어요. 그렇죠? 교회를 신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대원 졸업했는데, 대형교회 부목사를 했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림을 아직 그리지 않았고 터만 있게 백지장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느 순간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9년 전이죠. 그런데 점점점 그림이 그려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이 12장의 전체에는 어떤 영역이 있냐면 대략 한 5가지의 영역이 나와요.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림을 그리셔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바로 영적 예배의 한 5가지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맞아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주님이 그려주시지 않으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려주고 주님이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리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점점 그리면 첫 번째 영역 완성, 두 번째 영역 완성, 세 번째 영역 완성, 네 번째 영역 완성, 5번째 영역 완성. 그러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끝.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제가 몰라서 진짜 그러는데, 여러분, 화가는 진짜 찐 화가 있잖아요. 진짜 유명한 화가는 그림을 중간에 그리다가 다 미완성이 돼버렸어요. 못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내다 파나요? 아니면 그 완성이 안 된 그림은 어떻게 해요? 예? 나 몰라서 그러거든. 진짜 화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완성하지 못한 그림은 보관했다가 완성해?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주님 말씀, 찐 화가는 완성이 안 된 그런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약간 어떻게 수정해서 그렇게 완성을 하지 않고 그런 그림은 그냥 찢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화가래요. 오늘 이 5가지 영역 속에 주님이 우리들 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그리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도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실패를 하시면 그 그림은 어떻게 할까요?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림 완성해야 되겠죠? 네. 어디 가서 그림을 완성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려야 되는데, 자, 해석이 안 돼요. 성경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해석해 주는 사람 없어요. 제자 없어요. 자, 어디 가서 그림 완성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느 단계까지, 이 5단계까지 가져야 되겠냐. 마지막 5단계가 뭔지 아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전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찢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 오늘 저하고 첫 번째 단계부터 이 5개 단계까지가 어떤 그림을 우리들 안에 그려나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저하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셨다면 이 안에 이대로 그림이 안 그려져 계시겠죠. 영적 예배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2장에 우리가 평생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내 안에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 그려진 대로 그대로 그렇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 예배의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개인의 새 창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시작하셔서 내 안에 마음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먼저 새 창조를 만드세요. 즉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것이 만들어졌으면 두 번째 영역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려야 될 형상이 있어요. 그게 지체, 그게 은사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바로 개인의 영성이죠. 개인의 영성이 그 구제와 같이 연결돼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의 영성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바로 불신자들에 대한 형상이, 그 불신자들을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지 그 그림을 우리한테 그려 나가실 거고, 마지막 단계가 원수에게 대한 우리의 그림은, 형상은 어떤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지, 이 5가지가, 그래서 개인의 새 창조,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개인의 영성과 구제, 그리고 불신자에 대하여, 그리고 원수에 대하여,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단계에 맞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 개인의 새 창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요게 우리들 이 제일 먼저 그려 넣으시는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몸이죠.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빼먹으면 안 되겠죠. 산, 재물.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자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뭘로 살아있어요? 영적인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있다, 이런 겁니다. 즉 영적인 초자연 생명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물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입니다.
몸. 이 몸이 이렇게 거룩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내가 살면서 내 몸을 그 진리께 이렇게 제물로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지식? 아니요. 뭘 드리라 그랬어요? 몸. 영적 예배. 그래서 여기서 영적이라는 건 로기코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강의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신비적인 무슨 스피릿이나 무슨 뭐 푸뉴마나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는 로기코스. 말씀의 예배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어있는, 그래서 내 몸을 온전히 말씀 앞에 복종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그런 거를 바로 영적 예배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원어를 한 번만이라도 찍어봤으면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헬라어 원어 하나도 안 찍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한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2세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2세대는 어떤 세대죠? 세대 그러면 나와야죠. 주님이 늘 이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내렸잖아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본받지 말고. 자, 물어볼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받아? 예배 드리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요? 예배? 여러분 수없이 예배 드렸죠? 내 마음이 새로워졌나요? 여러분이 뭐 할 때 마음이 새로워졌나요? 진리를 배우고 묵상 생활할 때, 말씀 생활할 때 마음이 새로워졌지 않아요? 맞죠? 지금 첫 번째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새 창조는 뭐냐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마치 요셉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진리가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 성경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내 자신은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생활할 때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묵상하고 진짜 또 막 말씀 예배 드리고 그럴 때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오늘도 다시 세팅을 하고, 그렇죠? 상번제 드리면서 흐려졌던 마음, 묵상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죽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생활이 3년, 5년, 9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이 세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는 고스란히 어디 안에 있는 세계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세대를 탓하지 말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곧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 안에 악하고 음란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처럼 복종시키며 그 진리가 점점점 자라날 때 그 생명력 있고 권세 있는 진리가 내 영을, 내 마음을 새 창조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점점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먼저 새 창조로 내 자신이 완전히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첫 번째 그림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말씀 생활 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모르기 때문에, 자, 이 사람 어떻게 살게 될까요? 말씀을 잘 모르면 이 사람 어떻게 살게 돼요?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사사기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자기 소견이 많아요, 적어요? 나쁜 놈 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소견. 잘못한 건 지적해야죠, 여러분의 소견.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소견들이 왜 나와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허물은 지적해야 돼요, 덮어야 돼. 그런데 우리의 소견은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견,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그 소견이 계속 우리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자, 말씀 생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든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고 성도고 뭐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럽니다. 네, 많이 압니다. 그런데 다 스킵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스킵.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스킵.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스킵.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기노스코냐고요. 사람들은 말씀을 키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남아있어요? 자기 소견만 남아있는 겁니다. 소견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힘드실 겁니다. 이제 어디로 돌아와야 돼? 이 세대, 내 안에 있는 거 본받지 말고, 내 소견 의지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빨리 깨닫고, 이 깨닫는 건요, 진짜 진리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 나 잘못됐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여러분이 옳은 거예요.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라 바로 기록된 성경.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목회자도 여기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도 이 기록된 성경에 순종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단계까지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사람, 5단계까지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리고 주님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주님이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권세를 높여주셔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실족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다가 왜 찢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까? 바로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기 안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이기지 않고, 분별력 없고 말씀을 어떤 게 하나님의 진리인지, 그죠? 이렇게 뻔히 마태복음 13장을 가르쳐 줘도, 그죠? 그거를 들었는데도 분별을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가시밭 들었죠? 돌밭 들었고. 여러분 가시밭에 대한 걸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우리 잘 못해요.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잘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길가밭은 바로 망해요. 돌밭은 잠깐 동안 있다가 망해요. 길가밭은요, 지내는 중에 언제 망해요? 가시가 자랄 때. 가시가 뭐죠? 돈. 가시가 자랄 때, 그때 말씀을 억제하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거 시간체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길가밭은 바로 깨닫지 못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 잠깐 믿다가 시련과 박해가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그거 오면 바로 가장 오래 버티는 밭은 길가밭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시가 자랄 동안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시가 자라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시밭은 언제 망하느냐? 가시가 자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자라고, 그죠? 여러분들이 막 먹고 살기가 좋고 이게 점점 이게 다 컸잖아요. 그럼 요게 그때서야 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아버리죠. 말씀을 억제하죠. 이게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정확히 이해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누가 해석을 안 해주면요, 이거를 또 삶 속에서 리얼로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잘 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찢어버림을 당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것도 마음이 있는 사람, 좋은 밭에만 해당되는 거죠. 좋은 밭은 이런 걸 다 이겨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 그게 30배, 60배, 100배. 바로 그게 그림 완성이에요. 자, 첫 번째 영역.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히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씀을 계속 받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선명하게 나와요.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영역에서 주님은 그림을 그려나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은 진리의 예배, 이런 게 말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 악하고 음란을 날마다 이기고 돈을 이기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아무것도 몰랐어요. 완전히 생짜로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어느샌가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어제 중고등부 애들이 그 성경고사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설교 중간에 애들이 놀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서로 쳐다보고 설교를. 왜 그래? 거기 목사님이 예화로 넷플릭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TV 같은 거 안 보거든요, 이 교회는요. 애들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는, 이거 뭐야? 이게 맞아? 그리고 성경 공부보다 아이들 한번 고기 먹는 게 더 낫다고. 이거 맞아? 오늘 성경 공부하고 고기 먹으면 되지. 우리 찜질방 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오늘 아침에 저를 감동했는데 뭐 이벤트를 마련해서 줘가지고 쭉 와가지고 갑자기 애들이 줄줄어 와가지고 밖에서 사모님은 얘네들 왜 혼나고 있지? 뭐 이런. 그게 아니었어. 한 명 한 명 울면서요, 목사님 내가 어떤 교회에 있는지 알게 됐어요.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 그 외쳐주시는 말씀이 어떤 설교인지 알게 됐어요. 애들이 하나하나 다 와가지고 그 고백을 하고요. 목사님 옆에 찰석같이 붙어 있겠다고 찹쌀떡 선물해주고 가. 어제 하륜이는 톡을 보내와서 제가 올려드렸죠. 목사님 어제 설교 듣는데 2시간 설교가 그리웠습니다. 그러잖아요. 저 녀석 졸고 있었거든요 원래. 조는 녀석이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그 애들이 조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기다려줘야 돼. 그게 사랑이야. 이 다 들어가고 있어 말씀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마음이 아픈 나를 아이들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듣고 묵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저렇게 넷플릭스? 아니 무슨 소리야?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 이 시대에.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요. 자, 본문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풀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뭐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기능. 한 몸이 서로 지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기능. 자, 이 팔이 무슨 기능을 해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이 팔의 기능. 근데 팔의 기능을 다리가 할 수 있어요? 다리로 골프 쳐봐. 돼요? 안 되죠. 손으로 족구를 해봐. 반칙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주제를 알아야 되고 이 발의 주제에 쓸모가 있고 쓰임새가 있고 그거에 필요한 기능이 있단 말이야. 발로는 족구를 잘해요. 제기도 잘 차고요. 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걸어다니는 거 얘가 잘해요. 근데 손으로 걸어다녀봐. 물고 나면서 해야 돼요. 기능이 맞아요? 만든 모양이 맞아요? 발은 발대로 만들었어요. 손은 손대로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안에 은사가 다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한 몸을 만들어 놓고 각자의 기능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영적 그런 기능을 감당하려면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거든요.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냥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네 샘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 나머지 부분은 신앙의 형편이 없잖아. 너 기도도 잘 안 하잖아. 근데 예언은 쏟아지는 거예요. 너 순종도 잘 못하잖아. 너 말씀 우선순위도 잘 안 되잖아. 그런데 예언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언 쏟아지는데 이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집사님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내 음성을 들으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받으시오 이러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서 좋겠다.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 예언하면 예언만 하면 돼. 분수를 넘어가지 말고. 그런 얘기 드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다 하나가 돼서 각 지체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해서 지체들을 서로 섬기는 거. 이걸 영적 예배 두 번째 영역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안 하고 주제 넘게, 그죠? 여러분이 목자예요? 여러분이 양이에요, 목자예요? 양이 주제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목자는 누가 관리해요? 목자는 주님이 관리를 해. 여러분은 양이야. 여러분 짐승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삿대질을 할 수가 있냐고. 양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쩌쩌쩌쩌 왜 이렇게 나를 이런 꼴을 먹이고 쩌쩌쩌
왜 나를 이쪽으로 인도? 그런 거는 염소밖에 없어요. 염소는요 그냥 갔다가 들이받아요. 막 이렇게 뒤에 가서 막 들이받고, 내가 그 영상 봤거든요. 막 염소가 들어받는 그 영상을 다 모아놨어요. 막 염소가 주인을 들어봤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주둥이를 엄청나게 대, 잡아가지고 다시 돌려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쫙 해서 힘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벽에다 갖다 들이받고.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가, 응? 목자인지 양인지, 응?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뭐 섬기는 건지 가르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유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당할 일을 내가 얘기하리라. 주신 것, 맺은 열매, 당할 일, 요게 야곱의 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너는 장자로다. 힘의 기력의 첫 시작이라. 근데 열매는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더럽혔다. 당할 일은 탁월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줬으면 그거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성도를 섬기면 여러분이 당할 일은 축복이에요. 맞죠? 그런데 대부분 저주받은 사람은, 시므온과 레위도 칼을 받았잖아요. 그 칼은 공의의 칼로 써야죠. 맞죠? 그냥 사람 죽이는 칼로 썼어요. 분노, 혈기.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폭력의 도구로 썼죠, 칼을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어요. 섬기는 일이면 뭘로? 예언한다고 하면 안 돼. 섬기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섬기는 일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냥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이상 뭐를 원하거나 하면 안 돼.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그냥 성실함으로 구제하면 돼. 구제하고 또 자기가 영광을 받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믿음의 분쇄들을 안 해요.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일을 안 해요.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일을 안 하고 오바해요. 위로하는데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또 오바해요. 그리고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성실함으로 하지 않아요.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하지 않아요. 하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얘기하리라.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달라요. 그거를 받았으면 그것대로, 그걸 받았으면 그것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이걸 해라, 넌 이렇게 섬겨라, 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면 여러분 다 은사 배치에 따라서 다 일을 해요. 그죠? 우리는 오리지널로 듣잖아요. 내 은사가 뭔지. 제 오른팔인 분도 계시고 왼팔인 분도 계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분수를 지키고 여러분이 받은 사명대로, 그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지체들을. 그게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분들이 누구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야. 어? 이 사람이 주님의 팔이고, 이 사람이 주님의 다리고, 이 사람이 주님의 눈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한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몸의 새 창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같은 지체가 됩니까? 진리가 아닌데 우리랑 어떻게 가족이 돼요? 그래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치기 하시죠. 이렇게 말씀으로 지체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치기를 해야죠. 왜?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이 어떤 영역일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영역인데, 자 보세요. 아까 여기서 두 번째 영역에서 이 지체 얘기를 했는데, 자 원리가 이겁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아까 위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여러 가지 일이죠. 예언하는 일.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안 하면, 사랑은 반드시 뭐를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먹어본 사람만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명령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 그게 선명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몸이 된 새 창조가 된 사람은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섬기고, 왜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막 가르치는 일을 하고, 왜 우리가 힘든데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 거짓으로 해보십시오. 집사님, 앞으로 집사님 딸 큰일 나. 주님이 큰일 나신대. 목사님들 그거 이용하는 사람 많죠? 집사님 딸 계시죠? 외동딸 걔 교통사고 날 것 같아. 안 되겠어, 우리 빨리 번제 드리자. 양 300만 원, 반마리 150만 원, 딸이니까 150만 원 해. 실제로 상담 전화를 받은 내용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뭐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요게 바로 교회 안의 지체의 기능이에요. 선에 속하세요. 우애하세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세요. 이게 10절과 11절이 붙어 있는 걸까요? 별도일까요? 형제 사랑하는 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는 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가 교회 안에서의 영적 예배입니다. 서로 우애하십시오.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자, 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런 부분들을 뭘로 이해할 수가 있냐면, 사실은 개인의 영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일 수 있는 거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에서 밀리면요,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면요, 이렇게 불만이 올라오고, 그죠? 순종을 안 하고 싶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계속 떼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떼어져야 되는 거예요. 느슨해지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막 말씀도 막,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제가 소리치는 거, 야단치는 거, 돌짓고 날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시험 들 때가 언제야? 열심히 떨어졌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게 떨어졌을 때, 세상에 더 많이 가서 앉아 있을 때, 그때 열심은 떨어지게 되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툭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모든 게 다 섭섭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찢어지는 겁니다. 자, 개인 영성 끝나지 않았어요? 자, 소망 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소망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야. 중간에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날 버렸나? 그건 당신 생각이지. 예수님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산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요. 자, 산이 변화가 있어요? 산. 자, 저 계양산 이사 간 적 있는지 봐. 계양산 어디서 이사 왔어요? 아니, 저 몇 년 된 거야, 산?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당신 할아버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환란이 있죠. 당연히 활 쏘는 자가 요셉을 박해해요. 그러나 전능자의 힘이 그를 도와요. 그죠? 그래서 환란 중에 참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항상 힘쓰고 성도들이 쓸 것 구제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개인의 영성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세 번째 영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그냥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내가 맡은 지체의 기능 잘 감당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 있으면 공급하고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런 걸 하고 있냐고요. 이런 걸 안 하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영역 만들어지면 교회 안에서 영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이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개인의 영성이 바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이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래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아라? 저지 말. 여러분, 이거 어렵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거. 우리는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 입에서 주여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쉽단 말이야. 이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아주 쉽게 만들어 드릴까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 이거 겁나게 쉬워져요. 박해하는 자 어떻게 축복하죠?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100만 불짜리인데 돈 안 받고 가르쳐 드리고 너무 비싸가지고 가르쳐 드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게 아파요? 모르는 사람한테 박해받는 게 아파요? 쉽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건 몹시도 아파요. 여러분 남편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아플 것 같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장 사랑했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요. 그 사람과 관련된 것만 봐도
없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당했던, 그때 흘러나왔던 그 CCM 노래만 들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전에서 박해받는 거, 축복하는 거 너무 쉽죠? 네, 쉬운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박해받으면서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는 거 쉽지요? 선교지에 가서 얼마든지 참수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등에 칼을 맞으면 그 마음의 내상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축복했을까요? 가룟 유다 축복했을까요?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축복했을까요? 축복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그 말씀은 뭐가 다른 걸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박해를 받아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축복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가룟 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께 사랑을 많은 사람의 배신은, 박해는 서로 성격이 다른 거죠.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죠.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왜 돌멩이를 던졌을까요? 예수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몰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전에 돈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았을 뻔하였도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타인에 대한 우리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시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함께 울면 우리도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지 않은 자들의 세상 속의 영역에서의 영적 예배인 거예요.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들 조심해야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치?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 그렇게 우리가 높아져서는 안 돼. 그들과 함께 울고, 너희들이 그거를 두 번째 분별이 됐으면 이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놀 줄 알아야 돼. 난 너하고 달라, 질이 달라. 그러면 채색옷 입고 벗겨지는 거야. 요셉처럼 팔려가야 돼. 너희들이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알았지만 반드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 줄 줄 알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축하해 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질 영적 예배. 자, 이제 원수가 나오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 봐보세요. 갚지 말고. 이건 뭐냐면 그가 악한 행동을 한 것대로 내가 똑같이 악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악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면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천국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악한 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맞았잖아요. 맞아도 여기서 천국인데 여기서 세상에 있는 곳이 어떻게 나와? 맞았다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악인들 보고 저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악한 입의 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갚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기선 오늘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같은데 이거 봐봐요. 뭐라 그러냐면 선한 일을 도모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해. 그래서 원수 만들지 말라 그랬죠.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에서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화목하자 그래서 막 에서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에서 뭐 우리 집에 오라고 할 수 없죠. 에서하고는 야곱하고는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한 가족이 아니라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가족이죠. 형제들에게. 이 밑에는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라.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 같아서는 속에서 이런 개 나오고 싶지. 나오면 안 돼요. 입에서. 그래서 갚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시편에는 악인들에 대한 막 그 기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밥이 멍에가 되게 하시고 올무가 되게 하시고 양식이 저희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갚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악을 봐보고 악을 당했는데 악을 봐주거나 악을 칭송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악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벌써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악을 갚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짓을 할 때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놈이 밑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짓을 저지르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아프신 분 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노예하셨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잖아. 젊은 사람이 암이 걸렸잖아. 남자가 애들이 고등학생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어. 하나님 저 사람 그래도 난 그때 완전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야.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저 사람 죽으면 저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 나도 어릴 때 엄마 잃었는데 암으로 불쌍해.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무지해가 그때는 몰랐죠. 아무나 들이대고 기도할지 해주려고 그러고. 여기 봐봐요. 뭐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겁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꼴 좋다. 거봐라, 내가 그때 뭐랬냐? 아이고 말똑사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천국은 아니야. 맨 마지막에 그려야 될 그림이 이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실 원수죠.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게 또 원수가 있습니까? 그죠? 원수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참 귀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그림 그리려면 원수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마지막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분. 원수. 이런 분 나타나줘야.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나 정말 힘들게 했고 내 인생 망하게 했던 그 사람 내 앞에 나타나서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속에서 막 요동을 치겠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되면요 오랜 시간 주님의 받은 축복 때문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 내 아비 집을 잊게 하셨도다. 상처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원수 갚는 길 가장 최적의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바로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림을 그려 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림을 딱 완성하셔서 진짜 딱 이제 경매에다 딱 붙이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피카소 그림 하나 한 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펴요. 어? 피카소 알겠죠? 네. 그 미친 그림.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란 바로 이런 5가지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려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내 자신부터 새 창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짜 받은 기능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죠? 우애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환난 중에 항상 기도하며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할 때 핍박받을 때 축복하고 그죠?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 나중에 굶주릴 때 이렇게 먹어라 그리고 오세요 라고 해서 먹이고 좀 마실 수 있는 이런 마지막 그림까지가 딱 완성이 되면 그 그림은 근데 그 전에 이게 떨어지면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여러분 불렀는데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완성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렸는데 어디까지 됐어? 분별까지 갔어. 그래. 얘 좀 분별해서 예수라는 거 안 해? 제자가 돼야 되는구나. 안 해? 그림 그렸는데 떨어져 나갔어. 그럼 무슨 그림? 네, 미완성 그림. 이 그림은 어떻게 한다? 짓는 거예요. 무섭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고 또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축복은 유언이잖아요. 그죠? 그 유언은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유언은 고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인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벌써 죽었잖아요. 근데 산자로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고인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유언을 했잖아요. 그게 그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유언을 지키지 않는 건 고인을 다시 한번 죽이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벌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이 그림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를 잘 삼으셔서 여러분의 그림을 주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길, 또 승리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